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에 위대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도대체 이사야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사야가 가진 이 꿈, 그 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이사야가 가졌던 꿈입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 이 꿈은 천국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이제 3살, 4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아이의 손을 독사굴에다가 넣으라고 하겠습니까? 넣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농장을 하시는데 송아지를 한 10마리 키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리에다가 여러분 곰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늑대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양떼 목장을 여러분들이 운영합니다. 근데 그 양떼 목장 안에다가 사자를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적자생존의 세상, 서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벌이는 이 세상에서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근데 이사야 시대는요, 말 그대로 전쟁과 피로 물든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끔찍하게 멸망당했는데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남유다에는 당시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아수르가 이미 히스기야 왕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지가 3달이 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세상, 이리와 양이 함께 어울리는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지 않는,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지금 이사야는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꿈이라고 할 만하고, 그 이사야의 꿈의 차원이 너무나 높아서 이것을 위대한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하면 누군가의 성공, 부귀영화 이런 걸 누리는 것을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시험에 합격되게 해주시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꿈과는 차원이 다른 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죠. 이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명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그 설교의 제목이 I have a dream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올 것임을 나는 꿈꿉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이 한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그날이 올 것을 꿈꿉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올 것임을 나는 꿈꿉니다. 이 말씀은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이리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들과 함께 있는 이 이사야서의 꿈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미국 상황에 맞게 여러분 설교를 한 설교입니다. 노예 해방이 선포되고 10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인간의 존엄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던 시대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이 유색 인종들은 쓰는 화장실이 달랐습니다. 백인들은 그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자신의 가게 앞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했어요. 근데 흑인들이나 유색 인종들은 건물을 몇 개 지나서 자기들끼리 따로 쓰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오고, 백인 전용 버스가 있고 혹시 버스를 같이 타더라도 버스 뒤에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내릴 때 빼고는 저 선에서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때는 그 꿈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렸으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날이 올까? 그 꿈이 이루어질까?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에서 그 위대한 꿈이 시작되어 지금의 자유로운 미국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꿈을 꾸게 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사야의 위대한 꿈과 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공격적이고 지독하게 물질주의적이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의 기후가 급변하여 홍수와 가뭄, 혹서와 혹한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덧 자연은 우리 인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류 최대의 적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상황을 되돌려서 인간과 자연이 건강을 회복하는 그날이 과연 올까?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전쟁하지 아니하는 그날이 과연 올까? 많은 사람들이 비관합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요? 이거는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이사야라는 한 인간의 꿈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사자, 암소와 곰이 잡아먹고 잡아먹히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고 공격받지 않는 온전한 평화, 자연과 인류가 서로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날, 그런 세상 두려움 없이 산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같은 뜻에서 지구의 자연환경이 본래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인류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의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 두려움 없이 살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설교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 주변에서는 이렇게 오염되고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바이러스가 가득한 세상에서 내 자식이 안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자녀를 안 낳는 사람도 내 주변에 있습니다. 다가올 끔찍한 미래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녀를 안 낳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 하나 주어진 인생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공격적이고 피폐해져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사야가 꿨던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우리가 꾼다면 지금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가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며 자연 환경이 불러오는 대재앙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평화와 공존을 이루며 사는 세상이 되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아니, 온 인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되겠다. 동물학자들, 인류학자들, 환경학자들, 과학자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작게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안,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공존하고 상생하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이,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가, 지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눈만 뜨면 싸우고 눈만 뜨면 전쟁을 벌이는, 작게는 내 안에 있는 마음부터 크게는 온 인류와 이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평화와 공존을 누릴 수가 있을까? 각자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 인간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인식이 바뀌어져야지, 그래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사야의 꿈,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공격하지 않고 상생을 이루며 자연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세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이 사는 그날,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서로 평화와 공존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구 환경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자체가 변화돼야 되겠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였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밖에는 20만이 넘는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가 와가지고 끊임없이 당시에 확성기는 없었겠지만 왕의 충신들이 3명이 돌아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멘탈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아수르에게 항복해라. 우리가 너희들을 잘 먹게 해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넉넉하게 해주겠다.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 굶어 죽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라면,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충만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하지 않았을 텐데,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몰리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서,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아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이냐?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잠깐 빌려주신 것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벌었고 내가 모았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당연한 것들, 하늘과 땅, 바다와 산,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인간을 병들게 하고 자연을 병들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세계관으로 우리 생각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 집, 자녀,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린 생명을, 자녀를 맡겨주신 거지. 우리 생명을 우리 부모님 맡아서 길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고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고 성경적 가치관이고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잠시 빌려주신 것이고 원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면 인간들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마치 자기 것인 양 낭비하고 오염시키고 피폐하게 만들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나누고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면 이 이사야가 꿈꿨던 이사야서 11장의 꿈이 여러분 머나먼 비현실적인 꿈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싸우지 않게 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과 자연 만물은 절로 그 아름다움과 건강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먼저 여호와를 바로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나는 그저 당신의 것을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절제하게 하시고 아끼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 그렇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회복과 그리고 충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 바뀌려면, 저는 몰라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환경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또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자의 대책과 대안을 내려놓겠죠.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오염된 지구가 아름답게 정화가 될까?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대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심리 정신치료에 인지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생각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인류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도 지구는 계속 병들어갈 것이고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떠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느냐? 바로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것이고,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울창한 숲을 이루었던 나무들이 베이고 강과 바다는 인간이 배출한 온갖 오염물질과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여러분, 썩지도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전 대륙에서 바다로 흘러나와가지고 모여든 데가 있대요. 여기가 제7의 대륙이라고 불려진 데입니다. 원래 지구에는 제7대륙이 없어요. 우리 아시아, 그렇죠? 유럽, 또 어디예요?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그렇죠? 또 어디? 아프리카. 하여튼 이렇게 대륙인데 제7대륙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데가 있대. 이게 어디냐? 태평양 한가운데인데 썩지 않는 플라스틱들이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에 이렇게 모여서 쌓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것이 여러분 크게 땅을 이루었는데, 당연히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들은 가벼우니까 떠다니는 거죠. 밑에는 바다입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은 마치 큰 땅덩어리 같아서 제7의 대륙이라고 불린대요. 이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쓰레기 더미의 대륙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다 합친 땅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몇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커서 이걸 제7의 대륙이라고 불린답니다. 여기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여기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여기서 혹한과 혹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말씀, 사랑과 진리로 빚어지지 아니한 세상의 아들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사야가 꿈꿨던 세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과 그리고 잔인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죽이고 끊임없이 오염되는 지구를 만들어 놓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여호와를 바로 알고 여호와가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서로 평화롭게 살며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공존하고 살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왕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다스리는 분이에요. 왕은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이 내 안에 물이 바다덮음같이 충만해지면 이제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 거룩한 산이 나옵니다. 내 거룩한 산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전쟁과 기아와 가뭄과 참 피폐한 우리들끼리 죽어가는 세상이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젖된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아 강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9절에서 내 거룩한 산은 뭐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곳이 천국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에 내 거룩한 산은 어떤 산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서 있는 이곳, 내 가정이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그런 곳이 된다면 거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거기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 된다는 거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래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아까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빌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십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고 우리 인식이 바뀌어지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그분이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은혜가 있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또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그분이 들어오시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쳤던 비 3년 6개월 만에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진 제단에 여러분 다시 번제의 불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땅에 오셔서 끊겼던 비가 다시 내려지게 되고요.
가뭄이 끝나게 되고요, 가난이 끝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씀은 완성한다, 당신으로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만물의 회복이나 그 충만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회복되고 충만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다스리는 가정, 내가 주인 되는 교회는 이 충만한 은혜를, 충만케 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요 전지전능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뭐 하나를 개발하려면 수십 년, 더 나아가선 수백 년이 걸리죠. 개발하고 연구하고 실패하고 또. 에디슨은 여러분 이 전구를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2000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수십 년이 걸려서 여러분 전구 하나를 개발했는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여러분 에디슨이 만들었던 그 전구의 빛을 만들어내는데 수천 번의 실패,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3절에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하다고요? 인간이 똑똑하다고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바다와 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말 몇 마디로 엿새 동안에 이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 권능과 능력이 우리 인생에 안 나타나느냐?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지 못하니까 이 충만케 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와 이 지구, 얼마든지 이사야의 꿈처럼 회복될 수 있는데 여전히 이게 우리 건지 알고, 우리에게 주신 자연이 우리 건 줄 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게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충만케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에 갇히고 매우 제한된 능력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가늠조차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한 때에 완전한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어요. 에이, 하나님 별거 없네. 뭐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내 삶이 이런데 뭐가 하나님 살아계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진짜 아니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단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되었을 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좋은 걸 주실까요? 나쁜 걸 주실까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중에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도 환경도 인간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면 충만하게 되리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인식이 바뀌어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내 인생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게 되면 여러분, 나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도 회복되고 자연 환경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월 호국의 달 대한민국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전쟁을 끔찍하게 치러낸 이후에 여러분, 번성한 나라는, 이렇게 번성한 나라는 인류 역사상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우리가 자원이라는 많습니까?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자본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저는 매 주일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주일마다 예배하고 주일마다 찬양하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오물풍선 암만 날려보고 핵무기 아무리 만들어봐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면 절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내 주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게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세요. 그 여러분들의 인생은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케 하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여러분 자리를 내어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그걸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피폐한 지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자연이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도록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충만해지시고 그를 인정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러분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어드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